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몸에 좋은 식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칡에 관한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칡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예, 특히 칡뿌리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줘서 피부 미용이나 혈액순환,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이 잘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나중에 점수를 좀 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등나무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 마당에 등나무가 있어서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등나무 잎이나 줄기는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고 관절염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칡과 등나무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칡과 등나무 모두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칡은 줄기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반면에 등나무는 줄기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함께 자라면 한쪽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등나무는 다른 한쪽으로 올라서 감아가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엉켜서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라야 할 크기만큼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실 줄 몰랐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허다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은 갈등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요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외교적인 갈등도 심한 편입니다. 그야말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심각한 갈등 관계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 갈등 관계가 왜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칡과 등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유발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적극적인 반항을 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드리고 정확한 율법에 따라서 절개를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시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바치는 제물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내려주시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엇나가 버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이 선지서에서 그려나가고 있는 갈등의 핵심입니다. 저는 딱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적극적인 반기를 들거나 죄를 짓는 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 관계로 내모는 것이 아니죠. 매주 예배에 출석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갈등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참 두려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허울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마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특히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길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5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이 무엇일까요? 갈등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열심히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5절에는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장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베델과 길갈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회와 절기 때마다 모이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번성케 하심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까?
제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두 제사에 열심을 내던, 즉 종교의식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5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어렴풋이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서 온갖 제사와 절개와 성회로 모이고 3일마다 11조를 바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의 올바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개와 성회로 모이는 종교의식에만 몰두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제사와 종교의식이 하나님을 찾는 전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예배를 떠올리고 기도를 생각하고 교회로 오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도식화되어 있는 신앙의 공식이죠. 그런데 5절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기도와 봉사와 헌금이 아니라면 여러분 도대체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개와 11조까지 모조리 거부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의 오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논문 주제가 이제 정의와 공의여서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제법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재판에서의 공정함, 공평함,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정의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할 때 부한 자들이 주는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의 의미입니다. 자, 반면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정직함,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일종의 도덕성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니까요.
제사는 잘 드리고 절기는 잘 지키고 11조도 잘 하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쓴 쑥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쓴 쑥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공정함이 없고 올바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눈가림하는 것과 불법과 또 그 불법을 알면서도 서로가 덮어주는 일만 가득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전혀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종교의식을 거절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만큼이나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조차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의와 올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선한 가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강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 세계 선교가 잘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펼쳐지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집행되던 장소였습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정직하다는 이유로. 11절도 보십시오. 힘없는 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데 오히려 그 법으로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까지도 악용을 했죠. 12절도 보십시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이유를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아모스 5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심이 없거나 예배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삶에 가득한 불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그것을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11조를 더 많이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스스로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극한의 암흥 상태. 그럼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과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3배, 4배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화려한 건물이 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뛰어난 설교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만 준비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럼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고 있는 불의와 부정직함, 불공정함과 불법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반칙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편법이 아니라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정의와 공의가 헛된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 또한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꼭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항상 임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모하는 것은 우리 가자동강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움으로도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